도삼아, 오늘 밤만큼은 신분도 세상도 모두 잊고 싶구나. 폭설 속 산사에서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과연 그러했구나. 칼을 든 양반 나리가 헛간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조 21년 겨울 폭설이 몰아치던 그날 밤 한머슴과 양반의 아내가 금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지요. 그 하룻밤이 온 가문을 뒤흔들 파국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아이는 누구의 것인가? 신비로운 흰 고양이는 왜 그들을 산사로 이끌었는가?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두 사람을 구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280년 전 조선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그 운명의 겨울로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영조 21년 겨울 한강 상류 산골 마을에는 한 양반댁이 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지만 그 집 마당에는 이른 시각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가 있었지요. 바로 머슴 도삼이었습니다. 도삼은 장작을 패며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채 창호지 너머로 마님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요. 겨울이 참 길구나. 도삼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금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몸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삼아, 마님께서 찾으신다. 도삼은 황급히 손을 털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도삼은 안채로 들어서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님을 볼 때마다 느끼는 이 떨림을 어찌할 수 없었지요. 도삼아, 오늘은 백운사에 쌀과 장작을 보내야 하니 짐을 꾸려 다녀오거라. 마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예, 마님. 도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 감춰야 하나. 마님은 양반의 부인이고 자신은 미천한 머슴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지난 여름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삼은 그 감정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마님의 눈빛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마님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도삼의 겨울은 봄처럼 따스해졌습니다. 도삼은 지게에 쌀과 장작을 가득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백운사까지는 산길로 반나절이 걸리는 거리였지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올 모양이구나. 도삼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길 어귀에서 새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도삼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고양이는 도삼을 빤히 바라보며 야옹야옹 울어댔습니다. 저리 비켜라. 도삼이 말하자 고양이는 오히려 산길 위로 올라가며 자꾸만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말이지요. 도삼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고양이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고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삼이 흰 고양이를 따라 산길을 오르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삼아. 도삼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요. 마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님, 어찌하여 이곳에? 백운사 스님께 급히 전할 편지가 있어서 뒤따라왔느니라. 마님의 얼굴은 추위에 발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설이 몰아쳤습니다. 큰일입니다, 마님. 이대로는 백운사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도삼은 당황했지만 마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흰 고양이가 다시 앞장서며 어딘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 고양이를 따라갑시다. 두 사람은 눈보라를 뚫고 고양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눈앞에 낡은 산사의 정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곳에서 눈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도삼과 마님은 운명처럼 이끌려 그 산사로 들어섰습니다. 산사 안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불상만이 두 사람을 맞이했지요. 일단 불을 피워야겠습니다. 도삼은 지게에서 장작을 내려 화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자 어둡던 정각 안이 밝아졌습니다. 마님은 젖은 옷을 말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벽화가 그려져 있었지요.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달빛 아래 포옹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곳은 옛날 인연을 맺어주던 산사라고 들었습니다. 도삼도 벽화를 보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추위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도삼은 마님께 자신의 두루마기를 건넸습니다. 마님, 이걸 더 두르시옵소서. 아니다, 도삼아. 그대가 더 추울 터인데 저는 괜찮사옵니다. 도삼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루마기를 걸친 마님의 모습을 보며 도삼은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도삼아, 그대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구나. 마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 여름 내가 강에 빠졌을 때 그대가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그날 이후로 그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았느니라. 마님의 고백에 도삼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님, 나도 알고 있다. 이 마음이 잘못된 것임을. 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님의 손을 잡았지요. 마님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분의 벽, 세상의 시선, 모든 것이 두렵다고 고백했지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무엇도 두 사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삼아,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신분도 세상도 모두 잊고 싶구나. 도삼은 마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님, 아니. 서연. 처음으로 마님의 이름을 부르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대도 내 이름을 불러다오. 도삼, 나의 도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화롯불이 활활 타오르며 산사 안을 환하게 밝혔지요. 벽화 속 남녀처럼 두 사람도 서로의 온기 속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산사 안은 마치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다 이내 꺼져버렸고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었지요. 그들의 그림자가 벽화와 겹쳐지며 하나가 되는 순간 흰 고양이가 조용히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한 듯이 말이지요. 이 밤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깊은 안식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멎었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도삼은 마님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마님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지요.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현실로 돌아가면 다시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마님도 눈을 떴습니다. 벌써 아침이 되었구나. 마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사를 나왔습니다. 백운사까지의 길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지요. 백운사에 도착하자 스님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젯밤 폭설에 고생이 많았겠구나. 스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그 산사에서 묵었다면 벽화를 보았겠구나. 예. 스님, 그 산사는 옛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한 남녀가 마지막 밤을 보낸 곳이라네. 스님의 말에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결국 함께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 스님의 경고는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두 사람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마을에 도착하자 마님은 도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삼아, 우리가 함께한 그 밤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알고 있사옵니다, 마님. 두 사람은 다시 주인과 머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의 방 창가에 흰 고양이가 나타나 울어대기 시작한 것이지요. 야옹, 야옹. 그 울음소리는 마치 경고하듯 처량하고 슬펐습니다. 마님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님의 남편인 양반 나리께서 한양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남편은 1년 동안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며 집을 비웠던 터였습니다. 마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삼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날 밤 도삼은 헛간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그때 문득 산사에서 본 벽화가 떠올랐습니다. 벽화 속 남자의 손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도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산사에 얽힌 전설의 진실을 말입니다. 남편이 도착하기 며칠 전 이상하게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흰 고양이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날씨도 따뜻해지기 시작했지요. 마님은 도삼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삼아, 내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나는 아이를 가진 것 같구나. 도삼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누구의 아이인지는 나도 확신할 수 없구나. 남편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 단 하룻밤을 함께했던 일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후로 1년이 지났고 이제는 도삼과의 그날 밤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 아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도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하늘만이 아실 일이겠지. 어쩌면 남편의 아이일 수도 있고 그대의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 마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삼아, 나는 나는 그 밤을 후회하지 않는다. 저 역시 그러하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었지요. 눈 녹은 물이 졸졸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며 봄을 재촉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깊이 새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 하지만 이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도삼은 마님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지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그 붉은 빛은 마치 피처럼 불길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양반 나리께서 드디어 한양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커다란 행렬과 함께 도착한 나리는 1년 만에 돌아온 집을 둘러보았지요. 여보, 1년 동안 고생이 많았소. 나리는 마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나리, 무탈이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리는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안을 잘 지켜주어 고맙구나. 나리는 하인들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도삼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나리의 눈이 도삼에게 향했습니다. 너는 새로 들어온 머슴이로구나. 예, 나리. 내 부인이 무척 칭찬하더구나. 참으로 부지런하고 충직하다고. 나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삼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 도삼은 헛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도삼아, 나다. 마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삼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마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리께서 오늘 밤 나를 범하려 하셨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나는 거부했소. 그대가 아닌 다른 이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었소. 마님은 도삼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나리께서 의심하실 것이오. 우리는 큰일을 저질렀소. 두 사람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헛간 문이 벌컥 열렸고 나리가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나리의 손에는 차갑게 빛나는 칼이 쥐어져 있었지요. 과연 그러했구나. 나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리는 칼을 든 채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한양에 있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나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헛간 안을 울렸지요. 나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용서라고? 양반의 아내가 천한 머슴과 정을 통하고도 용서를 바라는가? 나리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마님께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내 잘못? 물론 내 잘못이지. 하지만 내 아내도 똑같이 죄가 있느니라. 나리는 칼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마님이 외쳤습니다. 나리,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나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엇이라 했느냐? 아이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리의 시인지 아니면 마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요. 1년 전 내가 한양으로 떠나기 전 단 하루를 함께 보냈지.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나리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이면 아이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아이는 분명 저놈의 씨다. 나리의 손가락이 도삼을 가리켰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제가 아이를 가진 것은 한 달 전부터입니다. 마님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냐? 나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요.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헛간을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흰 고양이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리는 칼을 내리치려 했지만 마님이 도삼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리,
제발 도삼만은 살려주십시오.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비켜라. 내가 이놈을 당장 베어버리겠다. 나리가 소리쳤지만 마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부터 베십시오. 저 없이는 도삼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나리는 칼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결국 나리는 칼을 내려놓았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좋다. 목숨만은 살려주마. 하지만 너희는 이 집에서 영원히 떠나야 한다. 나리는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 땅을 떠나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도삼은 고개를 들어 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옵니다, 나리. 감사는 무슨 감사냐? 만약 다시 이 마을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때는 용서가 없을 것이다. 나리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헛간에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삼아, 미안하구나. 그대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말았어. 아닙니다, 마님. 저는 마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도삼아.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느니라. 내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이상 나는 이곳에 남아야 한다. 도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만 떠나라는 말씀이십니까?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도삼은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내 놈이 도삼이냐? 그들은 나리의 형님인 병조판서 대감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소문은 벌써 한양까지 퍼진 것이었지요. 어찌된 일이옵니까? 대감마님께서 내 놈을 친히 보시겠다 하신다. 도삼은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대감의 저택은 으리으리했고 그 안에는 냉혹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내 놈이 내 아우의 집안을 더럽힌 청것이로구나. 대감은 높은 자리에 앉아 도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대감마님. 죄송하다고? 양반가의 체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죽어 마땅한 놈이로다. 대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아우는 어지러서 내 목숨을 살려주었지만 나는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대감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 놈을 관가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하고 노비로 팔아버리겠다. 도삼은 절망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대감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우의 아내가 낳을 아이, 그것이 누구의 핏줄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가 태어나거든 너와 닮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만약 내 자식이 분명하다면 그때는 너와 그 계집 그리고 아이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 대감의 선고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도삼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요. 대감은 도삼을 관가에 넘겼습니다. 도삼은 곤장 30대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요. 어두운 감옥에서 도삼은 온몸의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등짝은 찢어지고 피가 흘렀으며 추운 겨울 바람이 상처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가? 도삼은 신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관가의 나졸이 도삼을 끌어냈습니다. 내 놈을 압록강 넘어 북쪽 땅의 관노비로 보내기로 했다. 북쪽 땅은 추위가 극심하고 제대로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었지요. 도삼은 쇠사슬에 묶여 다른 죄인들과 함께 북쪽으로 끌려갔습니다.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은 얼어붙었고 손은 터졌으며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났지요. 함께 끌려가던 죄인 중 몇몇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도삼도 여러 번 쓰러졌지만 마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지요. 마님, 부디 무사하시길. 그렇게 보름을 걸어 압록강 근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눈보라가 끊임없이 휘몰아쳤고 사람들은 모두 굶주려 있었습니다. 도삼은 험한 산길에서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밤이면 누더기 같은 움막에서 얼어붙은 몸을 녹여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일하던 늙은 노비가 도삼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무슨 죄로 이곳까지 왔는가? 저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입니다. 늙은 노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이 세상 수많은 이들이 죄인이겠구나. 하지만 여기서는 그 무엇도 소용없네. 이곳은 산 자들이 지옥이니까. 도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지요. 마님과 아이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도삼은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마님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늙은 노비가 몰래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이, 오늘 밤 감시가 허술하네. 산 너머로 넘어가면 조선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도삼은 그 말을 믿고 한밤중에 몰래 움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산을 넘었고 새벽녘에는 어느 마을에 도착했지요. 드디어 조선 땅이다. 도삼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포졸들이 나타나 도삼을 에워쌌지요. 도망친 관노비를 잡았다. 늙은 노비는 처음부터 도삼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하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약속 때문이었지요. 도삼은 다시 잡혀가 이전보다 더 깊은 산속 광산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햇빛도 들지 않는 어둠 속이었고 죄수들은 날마다 돌을 캐며 죽어갔습니다. 도삼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지요. 그때 광산 깊은 곳에서 기이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광산 깊은 곳에 기이한 빛을 따라가자 도삼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고 제단 위에는 새하얀 고양이 조각상이 놓여 있었지요. 이것은 그때 그 고양이, 도삼은 산사로 인도했던 흰 고양이를 떠올렸습니다. 제단 옆 벽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이룬 자에게는 구원이, 거짓된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저주가 내린다. 도삼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돌이 떨어지고 벽이 무너져 내렸지요. 무너진다. 도망쳐라. 죄수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만 도삼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마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삼이 간절히 기도하자 고양이 조각상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도삼을 감싸며 무너지는 돌들을 막아주었지요. 그리고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진실하도다. 하지만 그대가 사랑하는 이는 지금 목숨이 위태롭구나. 도삼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대의 아이를 뵌 여인은 사악한 자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했느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대가 돌아가야 하느니라. 목소리가 사라지자 빛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삼의 몸은 이상하게 가벼워졌고
상처들이 아물어 갔지요. 광산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도삼은 무너진 틈새를 통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고 눈 위에 새하얀 고양이가 앉아 도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려는 것이냐? 고양이는 야옹하고 울며 남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삼도 고양이를 따라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추위도 굶주림도 고통도 모두 잊은 채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마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구하러 가겠습니다. 며칠 밤을 쉬지 않고 달려 도삼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고 얼음 위를 달리는 도삼의 발걸음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드디어 조선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삼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시련일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흰 고양이는 어느새 사라졌고 도삼은 혼자서 눈 덮인 길을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도삼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상가집처럼 조용했습니다. 나리의 집 앞에는 검은 천이 걸려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을 사람에게 물으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님께서 아이를 낳다가 목숨이 위태롭다네. 나리께서는 무당을 불러 구술하고 계시지. 도삼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하인들이 막아섰지만 도삼은 그들을 밀치고 안채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무당이 춤을 추며 구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큰 한이 맺혀 있소이다. 죽은 자의 원한이 산자를 괴롭히고 있나이다. 무당의 말에 나리는 떨고 있었지요. 그때 도삼이 방으로 들어서자 무당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한을 풀어줄 사람이로소이다. 나리는 도삼을 보고 분노했지만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사에서 맺어진 인연은 하늘이 정한 것이옵니다. 그 인연을 거스른 자에게 화가 미치는 것이지요. 도삼은 마님이 누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은 창백한 얼굴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 도삼이 마님의 손을 잡는 순간 방 안에 새하얀 빛이 가득 찼습니다. 창문 너머로 흰 고양이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도삼이 마님의 손을 잡자 마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삼아, 정말 내가 온 것이냐? 예, 마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마님의 배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산파가 급히 달려와 아이를 받았지요.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옵니다. 모두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던 마님이 살아났고 아이도 무사히 태어난 것이었지요. 나리는 갓난아이를 보며 복잡한 표를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양에서 급히 온 관리가 나리에게 편지를 전했지요. 병조판서 대감께서 영모제로 붙잡히셨다 하옵니다. 나리는 놀라 편지를 펼쳤습니다. 대감이 영모를 꾸미다 발각되어 삼족이 멸해질 위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형님께서 그런 일을. 나리는 충격에 떨었습니다. 대감은 도삼을 괴롭히며 악행을 저질렀고 그 업보가 돌아온 것이었지요. 며칠 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감은 참수당했고 그의 가문은 몰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구나. 내가 형님처럼 악행을 저질렀다면 나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다. 나리는 도삼을 불러 말했습니다. 도삼,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대와 서연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었구나. 나리, 이제 나는 이 집을 떠나 불도에 귀의하려 한다. 세상의 욕심과 분노가
나를 괴롭혀왔으니까 나리는 머리를 깎고 백운사로 떠났습니다. 악한 자는 멸망하고 참된 마음을 가진 이는 구원받는다는 이치를 몸소 깨달은 것이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도삼과 서연은 아이와 함께 조용한 산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흰 고양이는 그들 곁에서 평화롭게 살았지요. 어느 날 백운사 스님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대들의 사랑은 진실했고 하늘이 그것을 인정하셨느니라. 스님은 산사의 벽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그곳에서 비극을 맞은 남녀는 거짓된 욕망으로 맺어졌지만 그대들은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하늘의 은총을 받은 것이다. 도삼과 서연은 깊이 감사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누가 보아도 도삼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지요.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모두가 깨달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나리는 백운사의 큰 스님이 되었고 가끔 산 아래로 내려와 도삼의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그대들 덕분에 나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진실한 사랑과 굳은 의지가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결국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